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비추어주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방황하는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의 즐거움에 취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후회와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을 먼저 보면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니까 아버지 나한테 내 몫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것만 줬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재산을 나누어서 첫째 아들 것, 둘째 아들 것 해서 각각 나눠줬다는 겁니다. 각각 나눠주면서 요거는 네 몫, 요건 네 몫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거 내 거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둘째가 그걸 팔고 이 돈을 마련하고는 그 돈 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허랑방탕히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과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집에서의 풍요로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풍요로운 울타리를 박차고 자기가 생각하는 더 즐거운 곳, 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후회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리까지 나가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탕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탕자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한 자리에 갔어야, 여기 갔어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고통스러운 결과와 또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직면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욕망만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내 선택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삶의 선택의 결론이 고통이고 그 삶의 결론이 아픔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내 삶에 주어지면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안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의 후회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옛날 그냥 이야기로 치부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비참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도 배고픔을 느끼면서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상황에 빠지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나는 종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고 정말 내 이 죄악된 마음을 다 도려낸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멀리 떠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간 그 지역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뭔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우면 집으로 돌아오지, 어려움 당하면 돌아오지, 그런 마음으로 동구 밖에 서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봐 며칠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딱 알아보고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품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멀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아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딱 비슷한 사랑하는 사람의 딱 한 흔적만 보이면 그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나그네인지 전혀 옷을 또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돼지치기 하는 그런 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돼지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누더기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멀리서 다른 사람들 못 알아보는데 누구는 알아보는가? 아버지는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보자마자 그를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몸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탕자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의 돌아옴을 축하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회복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또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사랑을, 나는 아버지 이제는 아들 안 하고 종하겠습니다. 그냥 굳은 일하고 일도 하고 짐승도 키우고 그런 일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더 심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집 나가기 전하고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은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아버지 욕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의 아들의 이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아들답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탕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맞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아선 첫째 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탕자였던 동생이 집에 돌아온 소식과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28절 30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그는 돌아온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베푼 아버지의 사랑에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에 갇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이 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뗄감 될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먹나?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질투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리와 이 죄인들의 사랑을 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마다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초청에도 이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마다들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지적하시는 큰아들의 모습이고,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내 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질투과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같이 와서 같이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나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영적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을 기뻐하기보다는 나와 비교했을 때 나의 이 상대적 박탈감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온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또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보기만 하면 계속 속이 틀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 정말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돌아왔던 이 아들처럼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돌아온 아들이라야 제대로 알 수 있고, 돌아온 아들이라야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돌아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도 왜 떠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떠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도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분노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의 끝부분에서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말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잃었던 자식을 얻어서 기뻐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죽어 본 적이 없는 아들을 대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속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누가 더 나쁜 아들인가, 누가 더 잘난 아들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누구의 비유입니까? 누가 하는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죽음에 내놓을 만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으면, 둘째 아들 집 안 나가도록 집에 딱 문 잠가놓고 못 나가게 했으면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둘째 아들도 맏아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변화됐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좀 바뀌어져라,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다가 단지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자기 의와 이기심으로 그 집에 그냥 머물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더라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이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맏아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을 보면, 그 중심을 보면 그 영혼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탕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요, 두 탕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더 좋아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으로 나아간 탕자가 있고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에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순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결심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정말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